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매주마다 감사에 대해서, 찬송의 삶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미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시 로마 네로 향제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저들은 신앙의 삶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굳건하게 주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현재의 삶이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에 결국은 살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저 멀리 소아시아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에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래도 저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 사도 베드로가 저들을 향하여 편지한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저들에게 전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저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상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망만 해도 부족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솔직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도 베드로는 찬송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말씀 그대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죽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에 그 은혜를 바탕으로 감사하는 삶, 찬송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택함 받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자, 감사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실제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을 돌아볼 때 그와 같이 산 소망이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자,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힘든 점이 있을 때에 여전히 한숨 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야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위의 사람에게도 자랑하면서 기쁨을 나누는데, 어느 날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통하여 내가 아픔을 당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통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앞이 캄캄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 자녀의 어떤 실수로 통하여 또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로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산 소망이 있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의 삶이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이라고,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막상 부딪히게 되면 역시나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통하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의 요소로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찬송하며 살았는지, 감사하며 살아갔는지, 여전히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자리에 벌떡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여전히 생활의 어떤 문제로 통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저 또한 목사로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2주에 걸쳐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역시 여전히 막상 현실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감사하기 이전 먼저 불안해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 이 방법 저 방법을 찾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나름 방법을 찾고자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때 한순간 해소되는, 극복하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 돌아서니까 또 다른 문제로 통하여 부딪히고 그 문제 부딪힘을 통하여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 그렇게 전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이요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말씀 그대로 땅이 생긴 그 사실로 통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곧 능력이요 말씀이 곧 생명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앞이 캄캄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바탕으로 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둘 때 말씀을 바탕으로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며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만 바라보면 괜히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문제나 아니면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만 보게 되니 결국은 불안해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 우리 자식의 장래를 위하여 이 캐나다까지 이민 와서 힘들어도 또 스스로 위로하며 극복하면서 자녀의 장래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자 애쓰는 것이 오늘 우리 부모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보여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았을 때, 부모의 기대에 어긋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어느 순간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다가 스스로 괴로워하는 오늘 우리 부모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을 바탕으로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로 통하여 현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을 보고만 판단하고 이 세상의 것만 쫓아간다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는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삶뿐이면 이것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불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문제나 아픔이나 상처,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장래 비전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전적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더 멀리 더 나중을 기대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이 땅의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위의 것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땅의 것만 보고 현실의 것만 보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도 또 돌아서면 또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삶의 여정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정말 사방이 막힌 그 좁고 좁은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 있었을 때 그의 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참고할 때 사방이 막히고 정말 깊은 그 감옥 속에 깜깜한 그 어두운 감옥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였다라는 것이죠. 진정 그들이 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현실만 보고 땅의 것만 보았을 때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위의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 그 은혜로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굳게 닫힌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의 삶, 어떤 문제로 통하여 앞이 가로막 뒤돌아선다 할 때 뒤로도 막히고 그리고 또 이 양사방에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안하며 두려움 속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좌절하면서 한숨만 쉬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위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의 옥문을 열어준 것과 같이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 또한 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시편 100편의 말씀에 보면 감사하라, 찬송하라,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찬송함으로써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하는 삶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찬송하는 삶 자체가 하늘 궁정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이 기뻐할 사항입니까? 눈물 흘리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부족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전한 내용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가 없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현재도 오늘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도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있을 줄 압니다.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 둘이 아닌 산재에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우리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것이 있지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또 두려움을 통하여 스트레스 받아 육체적으로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염려가 있을 수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아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었을 때는 그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하는데, 그 염려 때문에 불안하여 그러다 보니까 밥맛도 없고 밥맛 없다 보니까 결국은 몸도 축락이 되던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염려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조건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듯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감당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평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라. 이 연관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피차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평강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게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성경을 묵상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신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부여잡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소. 정말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자전히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또 일으켜 주실 것이고 진정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로 인도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토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손 잡아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냐? 지금 우리가 힘들고 아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지만 내가 붙들기에 앞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호 참 예배 드릴 때 엄마가 지금 손 꼭 잡아주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아들 손 꼭 잡고 가는 그 손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인호,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손을 꼭 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다시 붙든 손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송 가운데서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 정말 날이 저물어 힘이 없어 우리가 지친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정말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갈 때에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빈손으로 걸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속상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사방이 막힌 캄캄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잊지 말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손 꼭 잡고 다시 일어날 때고 은혜를 체험할 때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할 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보디에 찬양 한 곡 준비됐는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꼭 잡고 있는 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면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께 세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